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다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고 또 성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달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IMF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또 내가 잘 되고 있는데 큰 옆에 내가 마트를 하고 있는데 무슨 대형 그런 어떤 마트가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이런 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사업이 정말 이제 안 되거나 부도가 나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또는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앞길이 막막해지는 이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 금이 가고 가정이 깨지고, 또 어떤 사람은 중한 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 3개월밖에 6개월밖에 길어야 2년 삽니다, 이런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이런 일,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또 어떤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자기의 힘으로 헤어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마약의 중독에 빠져서, 또 도박의 중독에 빠져서, 게임의 중독에 빠져서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꽉 막히고 길이 안 보이는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2022년인가 23년도에 우리나라 사망자의 그 통계를 보는데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자살률이 우리 암이 모든 사망의 원인의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질환, 무슨 혈관질환 이런 것들인데 6, 7번째가 뭐냐면 자살률이었어요. 4%.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을 하는지. 여러분, 이런 자살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꿈과 희망이 없어서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빈부귀천 모든 운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실패한 자, 그리고 병든 자, 모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나는 주전 76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은 네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성에 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리고 그 니느웨하고는 정반대로 있는 다시스라는 곳을 향해서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곳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을 계속해 있어 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침략하고 괴롭힐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태풍을 가지고 도망을 치는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용하던 지중해 바다에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는 거의 침몰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뱃사공들은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참호 속에는 불신자가 없다고. 태풍을 만났을 때는 불신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배는 곧 깨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한 사람이 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금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이 배를 탄 요나가 그 풍랑 속에서 저 깊은 곳에서 잠에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이 그것을 발견하고 가서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생각하사 망하게 하지 않으시리라. 그리고 사공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비를 뽑아보자고. 그래서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풍 속에서도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그들이 묻습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네 민족이 어디에 속하였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여러분, 저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봐요. 사는 것은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진짜 하면서 어디 가서 있잖아요. 저 집사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나는 히브리인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인데 여러분이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육지에 돌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놨다가 이 물고기 가서 요나가 바닷속에 떨어져 덥석 삼켜버립니다. 요나는 오늘 말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는데 그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이다.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어. 그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죽은 줄만 알았던 요나에게 다시 살아나고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실패한 자에게도, 죽게 된 자에게도, 범죄하고 넘어진 자에게도, 중독에 빠진 자에게도,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진 가운데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실패해서 어떤 죽을 병이 들어서 또 범죄하고 넘어져서 어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의 늪에 빠져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해요.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에 지내다가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이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세상으로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가 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런 어떤 이제 인생을,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죄악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면,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옴이라는 여인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지만 자녀도 없는 가운데 두 아들마저 거기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고 이제 나오미는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났어. 아니, 아무런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타국에서 남편도 자녀도 다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옴이라 희락이란 뜻인데 부모가 너는 행복하게 기쁘게 살라고 지어줬는데 이제는 인생에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걸 만난 겁니다. 부끄러워서 돌아갈 수 없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내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리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그 며느리에게 재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문을 일으켜주시는 역사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나만은 문둥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가 한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기 아내의 이제 그 수종을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장군이 옷을 벗어놓으니까 문둥병의 그런 어떤 그 상처에서 나온 고름과 진물과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걸 보고, 그 주인이 문둥병 걸린 걸 알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이 문둥병을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 나만이 죽어가던 그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금으로
죽어가던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제2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도 전에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어떤 부인의 그런 남자와 함께 유부남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해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나는 실패자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하셨습니까? 지금 죽을 병이 걸렸습니까? 넘어졌습니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늪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지중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닷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 물고기 속에서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개한 요나에게 기회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나는 실패한 자야,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런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위대한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남유다의 므낫세라는 왕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철사줄로 동요매가지고 질질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그제서야 우상 숭배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아수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시 그가 왕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병들고 넘어지고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세상의 쾌락을 쫓고 죄를 지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과 이런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런 큰 인생의 위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는 이런 위기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무조건 기도하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사오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는데
기회가 다시 주어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병만 낫기만을 위해서, 문제만 해결받기만을 위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요나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부터 10절. 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이제 회개한 다음에 오늘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어떻게 돼요? 이제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물고기에게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라. 다시 한번 여러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실패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겠사오니,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고쳐주옵소서,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그리고 지위와 명철을 주셔서 박사장이 되고 총리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으켜달라고,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달라고, 이런 식으로만 기도하면 다시 기회가 빨리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사오니,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냐?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할까요?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시 기회가 빨리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 가운데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면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의 에서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에 가로챘죠. 또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 하란 땅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형의 에서가 어때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걸 알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하나님, 저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밤새 몸부림쳤어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끝났다는 그런 상황이거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순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빨리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환도뼈를 맞고 깨어져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나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잖아요. 왜 그러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질병의 치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주신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그 질병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자신의 깨어지고 자신이 변화되려는 이런 건 없이 단지 질병에서 고침받고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치유가 더디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다시 축복의 기회가 더디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모든 학술을 배우고 또 체력을 단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그 노예세가 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유대인을 죽여가지고, 그 애굽인을 죽여가지고 그게 탄로가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라는 사람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양치기, 왕자가 목동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됩니다. 이제 나이도 어느덧 80이 됐어요. 내 인생인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 목동 생활하면서 모세가 깨어지고 또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보십시오.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그런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사랑했던 가장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나서 집안에서 귀공자로 왕자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복덩어리가 돼서 인정받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뿌리쳐가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자신밖에 모르고 왕자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깨어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깨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변화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인생이 감옥에서 썩었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감옥 생활 가운데서 깨어진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이상과 몽조를 해석할 능력을 주셔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여러분 총리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깨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보십시오. 세계를 최초로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교만에 빠져서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이제 소처럼 들판에 끌려가서 철사줄로 묶여가지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7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하고 깨어지고 변화돼서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다시 그의 정신을 온전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깨어지고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을 통해서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실패와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면 평상시에는 깨어질 수 없었던 그런 내가 깨어질 수 있는 여러분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가?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죄악된 삶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뭐가 안 돼서 그런다고요?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침,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가? 내가 진정으로 먼저 나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상황이 좋아지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강하지 못한 분,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건강해지면 이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겠습니다. 또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제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을 때까지,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헌금도 안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내가 아프다는 핑계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는 이유로 다 미룹니다. 나중에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몸을 낳으면은,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절대로 빨리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거든요. 우리의 무엇을 지금 그 처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병약한 몸으로 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병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그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이 그 처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치료를 급속하게 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자기가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지만은 지금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 갚은 다음에 10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서요, 이 몸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건강해지면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려 주시는 기회가 빨리 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그 몸이 아플 때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 그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내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빨리 치료하고 더 빨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꼭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경제적으로 풀리면 그때 막 하나님 뭘 엄청난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믿질 않아요. 여러분 건강해지면 그때 가서 제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그 기회가 빨리 오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을, 이 원리를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 다시 이제 나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병들었어,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나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기회는 없을 거야,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생사모 흥망성쇠, 우리의 운명과 미래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세상에서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가정의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으로 그래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 교회 나오신 분들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박수 한번 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둘째 아들이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 아니에요.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나오미가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고향으로 아버지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자리로 가? 그러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이 여러분 잘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섬긴 거.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거 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나와서 내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